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높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1월 3일까지 중단하면서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1월 3일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각 가정의 얼굴을 담은 찬양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찬양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 수술 받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성도님 수술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방사선 치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치료되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민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도 했지만 나의 욕심대로 살면서 불의와 타협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세상 자랑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병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은혜 속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오롯이 충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이 복음 사역에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지내는 교회를 주님 살펴주시고 만남 속에서 교제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우리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만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쓰이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으로 가정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혹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즐거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속히 일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미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제가 이전에 여행했던 이스라엘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방문했던 곳마다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실망스러운 것도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양들이 뛰노는 전원적인 풍경을 기대하게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거리는 참 많이 지저분했고요, 또 사는 모습들이 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이스라엘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동을 준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작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문이었는데 그것도 허리를 숙여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감동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 예측했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로드 왕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물었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용했던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2절에서요.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적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굳이 옛적 이름까지 더해서 알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다른 곳에 한 곳 더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두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고요. 또 북쪽에도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들레헴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정확히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장소를 정확히 알려야만 했던 이 장소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작은 마을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의 베들레헴은 특별한 지역일까?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지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냥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요. 산비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도 또 별로 잘 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갈 때 느꼈던 것은 길이 참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보기에도 살기에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산비탈로 이루어진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것,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난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요. 이 말은 창조 이전인, 그러니까 그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원 기원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아니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초라한 곳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초라한 곳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만일 바꿔서요. 만일 예수님이 가장 주목받는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래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더라면 사람들은 그 화려한 배경과 높은 신분을 보면서 혹시 찬사를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다른 이질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일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화려한 배경과 또 높은 신분을 가진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더라면 어느 누구도 가까이 주님을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그 높으신 분이 알아주실까? 이런 공감에 대한 관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초라한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죄악이 들어오게 한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베들레헴 장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도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오시는지 분명하게 느끼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 예언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말씀 속에 딸 군대여, 좀 특이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앞장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을 딸 시온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 앞에 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참담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라도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과 이 모욕이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고 지금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상황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르는 이 아이 낳는 고통은 다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요, 걸어가든 아니면 잠을 자든 갑자기 진통이 오기도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던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황폐해져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였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에요. 또 오늘 반면에 말씀 속에 그때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했던 것은요, 힘들고 아픈 상황이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 갖게 되는 엄청난 기쁨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적인 암시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망 뒤에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고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셔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이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 처음 오시는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도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요, 온 세상의 어둠 속으로 더 깊어져 가고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놀라운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들, 어려움과 고통,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과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언 속에요,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도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그 능력과 위엄으로 지금 목축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양을 먹이듯이 또 돌보시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그 양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서서 목축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굳이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 속에 드러내 보였어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왕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왕자에 앉아서 명령하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양들 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자로 서서 우리를 돌보시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상황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 또한, 그 마지막의 십자가 또한 죽음으로 더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탄생하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누구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세상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가를 깨닫는 자라면 그 안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평안과 참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것,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겸손의 모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들의 삶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